베드로전서 말씀입니다. 100페이지 보겠습니다. 이방인이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 뿌림을 받아서 새 언약의 구성원이 되었고 순종으로 은혜와 평강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거듭나서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기업으로 부르신 그리스도인들을 그의 능력으로 보호하십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거룩합니다. 성도들은 일상의 모든 행동에서 그들이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삶으로 드러내면서 모든 행실에 있어 거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인 동시에 심판자이시며 차별 없이 사람의 모든 행위에 따라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나그네로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베드로전서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쓴 책입니다. 이른바 소망의 서신이라고 이 땅에서 소망을 가지고 믿음 생활 잘 할 것을 권하는 그런 내용이죠. 이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쓴 첫 번째 편지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우리가 아는 대로 갈릴리의 어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부로 잔뼈가 굵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공부를 많이 했거나 글을 많이 쓰거나 학문적인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는 5장 1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이 편지의 저자지만 문체나 이건 실루아너가 옆에서 대피를 하면서 다듬어 준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믿음은 훌륭했지만 글을 많이 쓰는 사람이 아닌데 이제 실루아너가 옆에서 베드로의 뜻을 따라서 문체를 이렇게 다듬어 가면서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완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성경이 다 주옥 같은 말씀이지만 이 베드로전서 1장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을 아주 잘 설명한 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들만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서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을 믿으나 안 믿으나 이 세상에서 똑같은 모습으로 하루 세끼 밥 먹고 직장 생활하고 같은 공간에서 살고 똑같은 면도 있지만 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다른 면도 있죠. 주일이면 교회 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도하고. 그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삶의 태도를 지니고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1장에서 4개의 단어로 설명합니다. 오늘은 이 4개의 단어를 여러분이 꼭 교훈으로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4개의 단어를 제가 일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나그네라는 단어고, 두 번째가 산소망, 세 번째는 고난, 네 번째는 거룩함, 이렇습니다. 나그네, 산소망, 고난, 거룩함. 베드로 전서 1장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평생 살아가면서 이 4단어를 꼭 기억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오늘 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의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나그네는 성도를 말합니다. 베드로는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하는데, 이 성도를 표현하는 첫 번째 단어가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그러니까 베드로에 의하면 우리 하나님을 믿고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은 나그네라는 거죠. 나그네는 정처 없이 다닙니다. 그리고 본향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을 나그네라고 표현한 것은 이 세상이 삶의 본향이 아니다. 우리는 천국을 지향하는 사람이라. 여러분, 나그네는 하룻밤 여기서 자고 그 다음 날은 저기서 자고 정착하지 않습니다. 정착하지 않는다는 말은 세상 것에만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나그네는 어느 한 곳에서 수십 년 사는 삶이 아니라 이곳에 살다가 또 그 다음날 다른 곳에 쉬고 그 다음날 또 다른 곳에 가듯이 이 세상 삶이 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바른 성도가 아니다. 이 세상이 다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집착하는 것에 그대로 집착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것에 집착하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우리의 본향은 따로 있다. 왜? 우리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나그네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두 번째는 산소망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그 앞에 단어에 부활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그네다. 이 세상 삶에 집착하지 마라. 그러면 대뜸 질문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인생의 목표가 뭐냐? 목적이 뭐냐? 나그네로 사는 건 집착 안 한다는 건 좋지만 너무 허무하지 않느냐? 뭐 몸 누일 집도 없고 이게 뭐냐? 아니다. 우리는 산 소망이 있다. 그래 3절 말씀에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천국에 있어야 한다. 우리의 갈 본향은 저 천국이다. 이것이 산 소망이다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밭에 감추인 보화가 있습니다. 그죠? 밭에서 일을 하다가 밭에 보화가 감추어진 걸 알고 그 일하는 사람이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왜? 그 밭에는 보화가 숨겨져 있으니까. 그 밭을 내 소유로 이전을 시켜야 그 보화가 내 보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 밭에서 그 보화를 발견한 그 사람한테는 다른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이웃집에 누가 뭐 땅을 좀 더 샀다, 돈을 더 많이 벌었다, 집을 늘렸다,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아무리 뭐 상대적으로 재산을 늘려봐야 밭에서 나는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 밭만 사면 다른 사람이 그 어떤 것보다 나는 더 큰 부자가 된다 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 함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함께 살아가는데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저 천국의 영원한 삶에 비하면 이 세상의 삶은 참 짧은 삶이구나. 그러면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 산소망을 얻었으면 이 세상의 삶에 내가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구나. 더 많이 가지지 못했다고 힘들어할 필요도 없고 더 많이 배우지 못했다고 열등감 가질 필요도 없고 내 밭에 보화가 있듯이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천국이라는 보화를 발견했는데 그 살아있는 소망을 지녔기 때문에 이 세상은 나그네 삶으로 만족할 수가 있다. 이것이 3절 말씀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그네, 산소망. 여러분 이 두 가지 단어만 분명히 우리가 믿어도 이 세상에서 주눅들지 않고 열등감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도 열등감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설교할 때 말씀드렸는데요. 신앙의 반대말은 열등감입니다. 신앙의 반대말이 불신앙이죠. 불신앙이 어떻게 드러날까요? 열등감으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다 사람들 보면 같은 말을 해도 아주 가시돋친 말을 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리고 꼭 같은 일을 긍정적으로 봐도 항상 부정적으로 보고 기도합시다. 기도한다고 달라져요? 뭐 이렇게 말하고 항상 보면 매사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저분은 왜 저럴까 가만히 보면 그 마음속의 모든 것의 근원은 열등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잘 믿으면 여러분 이 단어만 생각하면 내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다. 나는 저 영원한 천국에 주님과 더불어 살 것이다. 그 산소망이 분명히 있으면
나그네 인생에서 불평할 게 없습니다. 왜? 짧디 짧은 인생이니까. 영원한 천국에서 살 텐데 여기서 불평하고 살 이유가 없는 거죠. 나그네 인생, 우리는 산 소망을 지녔다. 세 번째로 이 베드로가 우리에게 소개하는 단어는 고난이라는 단어입니다. 고난. 자, 앞으로도 나오는데 6절 보겠습니다. 6절. 자, 6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베드로도 알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 그래, 아무리 우리가 산 소망을 가져도 이 세상에 사는 이상 자식 때문에 마음 상할 때가 있고, 배우자 때문에 힘들 때가 있고, 열등감이 생길 때도 있고, 짜증이 생길 때도 있다. 왜? 마음에 근심이 있다. 그런데 중요한 단어는 잠깐 근심한다. 뒤에는 크게 기뻐한다. 근심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은 연약해서 근심할 수 있다. 그런데 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소망 때문에 크게 기뻐하라. 이 세상에서 당하는 시험,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은 영원하지 않다. 이게 세 번째로 소개하는 단어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 소개하는 단어 보겠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살아야 하는가? 15절 말씀입니다. 자, 15절 말씀. 자,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마지막으로 소개하는 단어는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거룩. 그러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제일 집중해야 될 단어는 주님 닮아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야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가 됩니다. 주님 뜻에 따라서 땅에 살아도 천국을 지향하는 삶, 그게 거룩입니다. 거룩이라는 단어의 원래 뜻이 구별된다 하는 거죠. 이 땅에 똑같이 하나님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의 본적지 본향이 천국이라고 생각하고, 이 땅에 살아도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고 구별되게 살아가고자 하는 삶의 태도가 거룩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이 4월 초파일입니다. 참 4월 초파일 날 쉰다는 게 어떻게 보면 참 쉬니까 좋기도 하지만, 제가 전공이 유교인데 여러분 공자가 언제 태어난지 아십니까? 공부자 탕강일은 안 쉬어요. 우리나라 가만히 생각하면 참 희한하죠. 크리스마스는 모든 국민들이 다 종교에 관계없이 크리스마스 카드 보내고, 예수 믿는 사람도 4월 초파일은 쉬고, 생각해보면 공자 탄신일은 또 안 쉬고, 아무도 안 물어보고, 참 우리나라는 희한한 나라입니다. 4월 초파일이 오늘 쉬는 날인데요, 여러분 불교는 기본적인 인생관이 비관적입니다. 불교는 기본적으로 이 세상을 고해로 봅니다. 고해. 고생할 고자에다가 바다 해자. 이 세상은 고해다. 이 세상은 기본적으로 고해다. 왜 그러냐? 보고 싶은 사람 평생 보고 싶은데 이별해야 되고, 갖고 싶은 거 많은데 갖고 싶은 게 제한이 있고, 이게 불교가 바라보는 인생관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인생은 순간순간에 기쁨이 있죠. 여러분 아이가 아장아장 걸어올 때 기쁘잖아요. 승진하면 기쁘죠. 행복한 순간이 있어요. 근데 불교의 기본적인 세계관은 인생은 고통으로 가득 찬 바다 같은 곳인데 그 기쁨이 있는데 기쁨은 찰나의 순간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기독교랑 참 많이 다릅니다. 고통의 바다에 잠깐 휴지기가 기쁨일 뿐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베드로전서가 말하는 것 보십시오. 인생은 나그네다. 집착하지 마라. 이건 불교하고 비슷해 보이지만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인생은 왜 집착해서 안 되느냐? 영원한 천국이 있으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를 내 이름으로 소유를, 등기를 이전했는데 다른 사람 황금 한 덩어리, 은 수십 덩어리,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나에게는 더 큰 즐거움이 있는데, 집착하지 않는 이유가 집착해도 얻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불교처럼 기독교는 집착할 필요가 없다. 왜? 내 인생에는 저 영원한 천국이 있으니, 더 크고 아름다운 것을 가졌으니
이 세상에 나그네로 살더라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열등감 갖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며 살아라. 왜? 천국 갈 사람이니까. 이게 우리 기독교의 기본적인 인생관입니다. 여러분, 네 단어를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뭐였습니까? 인생은 나그네다. 나그네지만 두 번째 뭘 가지라?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 나그네라. 인생에 세 번째 뭐가 있다? 고난이 있다. 그러나 네 번째로 거룩하게 주님 뜻대로 살아서 이 땅에 살아도 저 천국을 지향하고 천국을 바라보는 삶.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래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저 영원한 천국에 갈 것이다. 그 산 소망으로 이 세상의 삶 가운데 가장 본질적인 믿음 생활에 거룩한 삶에 힘쓰시는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그네, 산 소망, 고난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또한 특별히 하나님, 우리 하나님 믿는 자들이 이 네 단어를 기억하며 평생 살게 하셔서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 종교가 없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야말로 진리의 종교임을 깨닫고 모든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내 삶 자체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많은 자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